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7권 2편 5째 이야기. 잃었던 아들을 찾음.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간 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는 하룻길을 간 후라고 기록되었는데 6월절 예배에 참석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길이 붐볐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간 거리는 기껏해야 20km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지냈어요. 저녁이 될 무렵에 밤을 지내기 위해 발을 멈추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뒤에 가까이 계시는 줄 알고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귀를 돌보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뛰어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예수! 그들은 사람들을 훑어보며 초조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어딨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자기 또래의 소년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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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나귀 소리, 그리고 마차가 삐걱거리며 굴러가는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자 요셉과 마리아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우리 아이 못 보셨어요? 하고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봤어요. 글쎄 못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예요? 하고 그들은 물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고는 못 봤어요. 그 아이가 우리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에휴, 안 됐군요. 아마 되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다니 얼마나 딱한 일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먼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아이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을까 하고 그들은 서로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헤롯이 얼마나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는가를 기억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그가 위험한 것 아니에요? 어떤 해라도 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가슴을 조이면서 아들을 찾으려는 열심으로 비좁은 사람들 틈을 헤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짙어오는 어두움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데도 안 계셨어요. 그들은 성문을 지나서 그들이 묵었던 곳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그 아이를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12살인데 6월절에 여기 데리고 왔었어요. 12살 소년이요? 미안하지만 못 봤는데요. 아무 데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서 알아보지? 요셉은 힘없이 말했을 거예요. 저기 성전이 있네요.
그 아이가 저 성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봤잖아요. 마리아는 말했을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는 이제 몇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상인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가 버렸어요. 성전은 고요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얼른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12살 난 남자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여기 있지 않나 하고 왔습니다. 아, 나사렛에서 온 소년 말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저쪽 젊은이들이 있는 방에 있어. 여러 랍비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아마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황급히 뜰을 가로질러 갔어요. 그들은 그분을 찾아내고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한 사람이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랍비의 음성이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도 똑똑하고 위엄있고 확신에 찬 음성이었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문을 열자 그들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분을 보자 얼마나 기뻤던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두 팔을 벌리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아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는 가볍게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모임은 흩어지고 선생들도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성전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아버지가 목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의 음성에는 새로운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분이 아버지의 일에 대해 말했을 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것이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울 때 우리는 그분께서 맡기시는 일을 더욱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